같은 재앙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민낯을 드러낸 교회 신천지. 여기서 잠깐!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크고 작은 사이비 이단 집단. 거대한 조직과 재력으로 거짓 진리를 감추고 교회인 척하는 이단은 무엇이 있으며 사이비와 이단의 대처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현대종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서 연구되고 그런 결과물들을 책으로 만드는 월간 현대종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사이비라고 하는 용어는 좀 사회적인 용어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사이비 목사, 사이비 의사, 사이비 병원. 그래서 이제 세상 비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의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용어가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했지만 성경을 자의적 해석하여서 교주를 신격화 우상화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성경을 욕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을 안고 있는 이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여서 급박한 마음을 갖게 해서 물질과 성적인 문제를 착취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 3대 이단 이외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몰몬교, 만민중앙교회, 은혜로교회, 권신찬,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변승우의 사랑하는 교회, 김기동의 성락교회, 전능신교. 주목해야 할 3대 이단을 알아보자. 이제 빅3 이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요 세 곳을 가장 지칭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이단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 재림예수로 받들어 모시고 있지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영원히 죽지 않고 경기도 과천 땅에서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들을 다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한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단 단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본부는 분당에 있는데 국내에만 수백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해외에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대 교주였던 안상홍 씨가 안식교에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리하고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리고 또 하늘 아버지가 있으니 하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십자가 구속의 도를 믿지 않아서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는 이런 특징들로 한국교회에서 오래전에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단체입니다.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단체로 나뉘어진 것도 좀 특이할 만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병원파라는 게 있고요. 박옥수라고 하는 파가 있고요. 이요한이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을 보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따위의 주장들이 기본적인 구원파의 주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세 단체가 한국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체이어서 우선 청년들이 가장 이단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하고 있는 캠퍼스, 직장, 취준, 군대, 유학, 어느 곳도 신천지가 또는 여러 이단들이 가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MBTI나 여러 가지 상담들을 통해 전화번호나 이름을 따내는 경우 있고요. SNS,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지혜로운 청년들이라 해도 맞춤형 전략 앞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린아이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초등학생들만 미혹하는 이단들이 따로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예비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때 미혹하면 평생 간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고3에서 대학 갈 때가 이단에 가장 많이 빠져지는 때이기도 하고 청년들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누구도 이단 문제는 예외가 없다. 신천지 안에 있는 친구들이 하루속히 탈퇴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또 그들이 숨겨놓은 모든 만행들이 확실히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의 문화로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이 많았는데 이단 단체에 가면 거짓된 사랑이고 섬김이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안에서 도저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어떤 무관심, 이단에 대한 관심 없음이 결국 이단으로 빠져지는 길이 되어졌다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탈퇴가 어려운 부분들은 인지 부조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세뇌와 저들의 훈련에 의하여서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여러 이단들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단에 빠진 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마음 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거짓 진리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기를 노력하는 예수 중심의 삶과 신앙.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이단 대처법.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가정,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굳건히 지켜 이단의 미혹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기도합니다.